조선시대 명재상으로 이름 높은 황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고려 말에 14살의 관직에 올라서 87세까지 봉직한 분입니다. 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판서 6조의 모든 판서를 지냈고 최고 관직인 좌의정과 영의정까지 지내신 분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 장관을 다 지내고 부총리를 거쳐서 국무총리까지 지내셨습니다. 마지막 국무총리 영의정직은 자그마치 18년이나 봉직하였습니다. 조선에서만 태정, 태세, 문까지 5 왕을 섬긴 그런 분입니다. 훌륭한 인격으로도 유명한데요. 두 여종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황희정승이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투느냐 했더니 한 종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다른 여종이 그 말 틀립니다. 제가 맞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더랍니다. 옆에서 보던 부인이 아니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면 도대체 맞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부인 말도 맞소 그러더랍니다. 이것이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인격적인 지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해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고 계신데 그게 다 설명되지가 않죠. 말씀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신 것처럼 미쁘신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변함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이유는 배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도 있고 때로는 좀 낙심과 절망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더 든든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학자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고린도 후서라는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나 논리적인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베낀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이제 책을 읽으셨거나 읽으실 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입니다. 1장은 그 편지의 첫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나오지 않고 계획이 변경된 것만 이렇게 설명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을 계획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서는 예의하고 뒤로는 아니라 즉 겉과 속이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가려다가 안 갔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종종 이런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말의 정의가 좀 더 복잡하게 필요하겠죠.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우리 기준에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라는 일들도 가끔 종종 생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는 하시면서 현실적으로는 아니 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거듭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는 그냥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함과 변화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잃어버리고 능력 없는 믿음으로, 기쁨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무턱대고 그냥 윽박질렀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말씀대로 하면 다 하시는데 왜 못 믿느냐 하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더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믿어야 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 핵심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이유는 변명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17절에 한마디 하기를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알고 있는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이해와 생각과 상식의 기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한 데서 일어납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만났는데 같으면 그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싸움과 다툼이 있지만 점점 그것이 회복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됩니까?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틀렸다고 하던 서로가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나랑 다를 뿐이구나 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전에는 싸울 일이었는데 이제는 싸울 일이 아니게 되는, 그게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신뢰관계가 돈독해질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요. 생기지 않아도 될 문제가 이전엔 생겼다면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설명과 이해와 상식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거기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없다, 혹은 믿어도 별 소용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는 믿어도 그렇게 별 기대 없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별로 좋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실망한 상태고, 또 이전에 이 고린도 후서 전에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내용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앙적인 가르침으로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교회 안에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싸웠냐 하면 소송을 할 정도까지,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다툴 정도까지 싸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간음과, 말하자면 불륜과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또 성령의 은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해, 이단의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한데 모여 있었고, 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생각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생각이 실망과 꾸짖음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요약하면 주 예수의 날, 지금 교회의 모습은 시원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에는 교회가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이렇게 엉망인 교회를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할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고 하죠. 이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과 팔과 다리 이런 것들이 되어서 함께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고 세상의 많은 뉴스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실망감도 드시고 낙심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썩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눈물 흘리며 애정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정말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때로는 실망하며 가지만 그래도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길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결코 기대할 것이 없는 교회와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음에는 세 가지 예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약속이 복음 안에서 예가 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다른 문제도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생기는 다른 문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이해가 안 가거나 내 생각과 다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한 2가지 정도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내 생각과 틀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뭘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을 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보시면 내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몇 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드렸던 헌금이나 드렸던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천국행을 보장해 줍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계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으면서 잡다하고 짜잘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열쇠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의 약속이 예가 되는 지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바라봐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될 때, 예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될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내 인생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쁨의 이유가 되시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자존심이 지켜지고 내 돈이 많아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것들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된 사람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비록 어려움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가 내 삶에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죠. 나한테 유리한 걸 줄 때만 믿고 아닐 때는 안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런 싸구려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먼지처럼 날려갈 그런 것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이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도,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막 박사가 아니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목적이요, 의미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천국의 소망을 품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입술의 고백이 예가 됩니다. 예는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이게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데 이 아멘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 나오시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예, 아멘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바칩시다 하면 아멘이 조금 줄어듭니다. 아멘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데,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을 누구로 말미암아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듭니다가 아멘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멘하고 안 들면 아멘을 안 하는 게 아멘이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멘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때만 아멘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내가 할 수 있어서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이에요. 기도 마칠 때 우리가 뭐라고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어도 아멘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할 때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아멘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해놓고 못했다고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하지만요, 아멘 크게 한다고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며 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야, 못해, 안 돼, 이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바뀌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이 예가 됩니다. 의미를 좀 확장하면 교회가 예가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또 교회를 향한 돌봄을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을 향한 혹은 조직을 향한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따라 살고 순종하며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라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여기로 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름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쇼핑센터고요.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그걸 완성품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데는 난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스러운 소식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또 상처받으실 것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왜 내 이야기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상할까요? 내 이야기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왜 기분이 나쁘고 부끄럽고 그럴까요? 이미 우리 인생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이름이 되고, 교회가 힘들면 내 인생도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면 교회도 힘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라고요. 지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만 아파도 모든 지체가 아픈 것이고 한 교회만 아파도 모든 교회가 다 아픈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이 내 인생도 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예가 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21절에 나오는 우리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 아까 나온 실루아노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나옵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고 22절에도 우리가 두 번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우리부터는 그 둘,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다 합친 우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각각 떨어져서 외롭게 홀로 있던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와 너희였다면 이제는 모두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연결된 모든 성도들의 연합, 교회가 바로 그것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는 곳이 교회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여러분, 티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도장을 찍어도 그게 효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찍어주신 도장이에요.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달라지고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찍어주신 도장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두 이런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행복하고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말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이게 되고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모여 있는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교회가 순결하고 예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 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이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그 관계로부터 출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시냐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다음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3페이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평생에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해 안 가는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혼자 내가 와서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외로워하고 있으면서 더 외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낙심하고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라지고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처음에 황희정승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들판에서 황소와 검은소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황희정승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황소가 일을 잘합니까? 검은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농부가 일을 멈추고 황희정승에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검은소가 잘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황희정승이 아니 말도 못 알아듣는 소들인데 이렇게까지 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아무리 말도 못 알아듣는 미물이라도 내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황희정승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황희는 너무 오래 관직을 섬기다 보니까 세종대왕 때 폐하 신이 너무 미력하여 폐하를 온전히 보필할 수 없사오니 사직을 윤허하여 주옵소서 하고 상소를 무려 9번이나 올렸답니다. 그런데 9번 모두 반려되었습니다. 사표를 안 받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걸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까 그 황소 이야기를 각색한 우스갯소리인데, 하루는 황희정승이 세종대왕에게 물었답니다. 황소가 일을 잘합니까? 검은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네가 일을 제일 잘한다 그러더랍니다. 또 다시 물었답니다. 전하, 검은소가 일을 잘합니까? 황소가 일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황소가 일을 잘하지 그러더랍니다. 왜요? 황씨가 일을 잘해 그러더랍니다. 사표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90세까지 사셨는데 87세까지 일을 하고 3년 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시대 치고는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9번이나 사표를 낼 만큼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도 안 가는 일이고 상식 밖의 일인데 그래도 87세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의 뜻이 그래서요? 왕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9번 사표를 내고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라도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눈물을 흘리든 피를 흘리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가야 되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내 인생이 예가 아니라고 느껴지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와 찬양을,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주님의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을,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아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낙심과 절망과 안 좋은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언제나 예가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언제나 예가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내가 이전에 바라보았던 아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예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예가 되시는 아멘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예가 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은 정말 우리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이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멘이 정말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예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예가 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도 예가 됩니다. 주님, 오늘 이것을 신뢰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예로 바뀌고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상황과 또 낙심과 절망들이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일어날 일이 주의 말씀 안에서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굳건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이제는 내 인생의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